헤아리는 것이 권이며 권을 실현하는 것이 권력이며 그 모습이 권위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뜻이 인간에 의하여 발현될 때 현실이라고 하는 그 권의 실현 대상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권을 시세나 사세에 따라서 어떻게 올바로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이란 하늘의 뜻 그대로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사욕이 개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형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형체의 안위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욕과 천리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은 권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동력이 권이므로 이를 어떻게 발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와 직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평천하의 길과 난망의 길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유학에서는 이와 같이 권이나 권력은 인간의 능력으로서 하늘의 의지를 헤아려서 현실을 판단하는 능력과 그것을 집행하는 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이란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변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늘이란 지고 무상의 주재자입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도 변할 수 없는 철칙을 지닌 존재입니다. 맹자가 말하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이러한 논리도 이와 같은 사고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변할 수 없는 경이며 경은 철칙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늘의 변함없는 의지를 받들고 그 뜻을 헤아려 이를 본받고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그 뜻의 하늘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권입니다. 따라서 권이라는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변통의 작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권의 집행에 있어서는 하늘과 인간 그리고 원칙과 변통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과 인간은 원칙과 변통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경으로서의 근원과 권으로서의 관용이라고 하는 양자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는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은 권으로서 실현되는 것이며 인간은 또한 하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권은 경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은 하늘의 실체이며 권은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진 하늘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경권론으로서 인간의 판단이란 경도에 머물게 되면 지나치게 긍긍하고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도만을 이루고자 하면은 방종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권도는 이와 같이 하늘의 도가 인간에 의하여 판단되고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권도는 경도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권도는 자의적 판단에 흘러서는 안 되는 것이며 경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권도를 자의적 권변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권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권은 인간의 능력으로서 올바른 헤아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는 마치 저울에 물건을 달고 무게를 헤아려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권을 저울질하는 것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그러므로 권이란 저울질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을 집행하는 것 그것은 하늘과 같은 성현으로서 성부의 직위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권도를 실현하는 데는 어떤 위의와 동작으로 나타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권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위입니다. 그러므로 권도를 실현하는 모습을 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위란 위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위엄이 있다고 했을까? 이는 모두 천도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늘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뜻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위엄이 있는 거동이 아니겠습니까? 권을 집행하는 모습으로서의 위는 인간의 자유에 의하여 형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하늘의 의지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질서와 그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천서 하늘의 순서, 천질 하늘의 질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순서와 그 질서를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였던 데서 예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천서와 천질은 예의 근본이 됩니다. 여기에서 경우천도는 권우 인도로 실현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은 하늘의 의지를 받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라는 질서를 본받아서 실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는 인간이 권도를 행하기 위하여 하늘의 질서를 그대로 나타낸 거동의 법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하늘과 인간 그리고 경과 권의 관계는 모두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하늘을 전제로 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늘의 주제성이나 절대성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제자로서의 절대적인 하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늘의 주제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이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하늘의 주제나 그 권위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이란 자연의 존재일 뿐 인간에게 기름화복을 점지해줄 힘도 능력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순자는 하늘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의 능력만을 긍정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순자는 모든 학문이나 지식이란 인간 자신이 이루어가는 경험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판단은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간 자신이 지닌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하기를 높은 산에 올라보지 않으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 보지 않으면 땅이 깊은 줄 모르며 선왕의 유언을 깨닫지 못하면 학문의 드넓음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의 지혜나 그 판단은 선홍적인 하늘의 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에서 나온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판단이란 이성적인 지혜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자에 있어서의 권은 인간의 능력에서 발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을 집행하는 위유이나 동작 또한 인간이 제정한 질서와 예에 의하여 행하여지게 됩니다. 순자는 말합니다. 군자의 학문이란 귀에 들어오면 마음과 하나가 되고 온몸에 펼쳐지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을 보면 권에 대한 판단이나 이를 집행하는 위 또한 어디까지나 인간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홍적 천명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예의와 질서를 지키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순자의 이와 같은 견해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권력의 남용을 법률적으로 제재하고자 하는 현대의 정신과 그 상통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학사상에서는 그러나 순자의 견해보다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과 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중심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이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그 의지의 계승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인간은 천도를 실현하는 당연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학사상에서 본 권은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권의 실현과 그 적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